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에데이 거룩한 불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앙숙이죠. 서로 동물의 이름을 붙여서 XX 같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갈등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깊은 산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중동의 강호였던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하는 나라마다 이주 정책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을 다 찢어놔서 너는 이 나라에, 너는 이 나라에 이렇게 찢어놓고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혼혈이 되다 보면 내가 원수가 누군지, 내가 살아온 땅이 어디였는지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기를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바로 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혼혈 정책으로 남은 자들을 모아놓고 이주시켰던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서울에, 우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다 섞여간다, 섞여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끼리 혈통이 섞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 살 때 저 혼자 이렇게 상가를 돌아다니고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꼭 저한테는 중국말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가족하고 함께 다니면 일본말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과 아내는 일본 사람 같고 저는 중국 사람 같은가 봐요. 제가 뭐 중국 사람을 비하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닌데 묘하게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왜 나는 중국 사람 같지? 아무리 깔끔하게 하고 다녀도 중국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말레이시아에 살아갈 때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딱 보면 명확하게 알 것 같은데 틀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섞여 살아가다 보면 외모도, 이 삶의 형식도, 종교도 모두 혼잡해져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수치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혈통 그리고 유일신앙이 무너진 곳, 그리고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나라가 망했던 그 옛 기억이 사마리아만 보면 떠오르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히도 사마리아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서로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멸시했냐면 이 유대 역사를 썼던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다 모인 그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시체를 던져두고서 도망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가장 부정한 시체와 뼈를 던져놨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서로 이제 상종도 안 하고, 우리 뭐라 그래요? 그쪽으로는 소변도 안 본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그 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갈등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또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지리적인 이동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스치듯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어 하나까지도 분명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요한이 썼던 이 요한복음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심오하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신학을 담기 위해서 애쓴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을 울리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여야 하겠다, 이게 헬라어로 에데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해야겠다,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앞에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하고야 말리라. 서로 원수인데,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 땅을 밟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여행을 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돌아가면 6일에서 7일이 걸립니다. 거기는 산지예요. 요단 동편은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려 3일, 2배나 많이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의 땅은, 그 부정한 땅은 밟을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곳을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통과했던 그 시간대가 나오는데,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 정도거든요. 12시입니다. 어떤 때예요? 해가 가장 뜨겁고 사람이 이동하지 않는 때입니다. 저희가 3주 전인가요?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 우리 다 같이 사진 찍고 전도하려고 띠를 딱 메고 밖에 나갔어요.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국인 2분 만났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다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하셔서 에데이, 나를 희생해 가면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셔요. 가장 뜨거운 정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미움 가득하고 갈등 가득한 그 땅에 의도적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앞절인 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멈추신 곳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구약에서 등장하는 세겜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수가는 이 세겜과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슈케르입니다.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성읍.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되게 예배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비하해서 수가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동네에서 한 여인이 그 우물가로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뜨러 나아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시죠. 언뜻 보면 또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그냥 앉아 쉬다가 여인이 왔길래 그 물 한 잔 주시오,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만남 자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그 초석을 직접, 복음의 초석을 놓고 계신 거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유대인이 가득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가득합니다. 이념 때문에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세대 차이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우리끼리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는 친해져야 할 사람, 내가 친해지지 말아야 할 사람, 내가 존경해야 할 사람, 무시해도 될 사람,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 밀어냅니다. 또한 누구나 각자의 인생 속에서 사마리아 같은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내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고 누가 입 밖에 꺼내기도 싫은 그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주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피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가장 빠른 길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서 감추고 있는 그 거짓을 마주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슬픔, 고통을 마주해야만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처를 내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들춰내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냥 이대로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고백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이전과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 들어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여인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롱을 피해서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그 시간대에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물동이를 손에 들고 터벅터벅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물을 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삶 가운데서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물을 뜨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나를 비난하는 눈빛, 조롱하는 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 사람을 마주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정말 숨쉬고 살겠다. 그것만이 내가 원하는 전부다. 이런 삶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소원은 우물에 물을 뜨러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의 갈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자 처음에는 그녀가 냉소적으로 반응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약간의 비아냥이 섞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이고, 그 잘난 유대인 양반이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 그러지? 물동이는 안 가지고 다니시나 봐. 이런 약간의 비아냥이 섞인 이 말투, 그 정도의 뉘앙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안합니다. 너무 목이 말라 그렇습니다. 한 모금만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찾아간 것은 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둘째는 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이 나에게 찾아와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있고 너는 은사받을 자격도 있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있어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도 준대요. 나는 여기만 오지 않으면 살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내가 가장 바라고 원했던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죠. 내가 여기에 다시 안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나그네로 알아서 무시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이제 호칭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뜨거운 태양 아래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지고 와야 하는 그 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때에 움직여야 하는 피곤함과 수고, 다시 반복하고 매일같이 물을 길르러 가도 내 안에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돈은 잠시의 만족은 되는데 더 큰 욕망이라는 갈증을 불러오거든요. 어떤 이는 명예와 인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은 금세 바람처럼 사라져요. 모래처럼 흩어져요. 오늘의 박수는 내일의 비난으로 쉽게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이는 뭘 추구해요? 쾌락,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마치 짠 바닷물과 같이 들이킬수록 목마름을 점점 더 가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또 붙들고 성취해 보려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목마르고요. 또다시 채우려 애쓰다 살다 보면,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지? 허무하다. 이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좀 달라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다른 화제를 전환시키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리고 돌아서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갈급함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목마르고 싶은 것이 전부인데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깊은 상처와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딱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17절에 대답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옳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여전히 이 간단한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상태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도록 교묘하게 흐리고 있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그녀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일 수도 있고요. 또 과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삶, 그것을 은근히 주님 앞에서 포장하고 감추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나에겐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죄의 뿌리, 그 근원까지 모두 말씀이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8절이죠.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남편은 헬라어로 아네르이거든요. 남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그냥 남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정말 결혼을 5번 해서 5번의 남편이 있었는지 아니면 5 남자와 살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합법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그 죄가 말씀 앞에서 낫낫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감추고 싶고 그저 내가 주님 앞에서 복받은 사건만 읽으며 그저 복받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시작인가? 회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의 잘못됨을 발견하고 돌이키려고 했을 때 나의 회복이 내가 무너지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창조의 상태,
그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슈브, 여러분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야, 드라마로 만들어도 1000만 명은 볼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이라면 저도 감추고 싶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말하기 창피할 것 같아요.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물이 어떤 곳이에요? 빨래터입니다. 빨래터. 여러분, 빨래터에서 빨래 해보셨어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 냇가에서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했거든요. 겨울에는 하우스를 져놓고 거기서 또 이렇게 빨래를 했어요. 빨래할 곳이 없으니까. 마른 빨래터인데 사실은 정보의 장소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냇가 빨래터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거든요. 그곳은 빨래를 하는 곳이지만 일주일만 그곳으로 출근하면 옆집 순이네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옆집 또리네 개가 애 새끼를 낳는지 도망갔는지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은 그 작은 수가라는 동네에서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간식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그녀는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살아가기 위해 그 물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남자라는 우상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내 인생은 죄로 가득한데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죄의 찔림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어낼 능력이 없어서 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수치와 과거 때문에 늘 숨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손가락질 그리고 정죄가 돌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치를 알게 되면 감싸줍니까? 아니죠.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슨 권사, 무슨 집사,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기도하자고. 나만 알고 나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듣게 하셨는데 그걸 전달해서 입이 근지러워서 못 참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숨는 거예요. 나 혼자가 차라리 편한 거예요. 감춥니다. 예전에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대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시기가 된대요.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몰랐던 한 가지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담담히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보게 하신 이유가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손가락질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그녀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고 주님이 나에게 벌을 더하시거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손가락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나그네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다음에는 주여 선생님으로 알게 됩니다. 랍비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선지자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는 나의 삶을 지탱해 주던 수치와 나의 삶을 의미하는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사내들인 의회라는 높은 지위에 살아갔던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삶의 낮은 자리에서 나의 죄와 애쓰며 수고하며 싸우며 살아가던 그 여인은 마침내 그 갈급함이 채워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죠. 무엇을 발견하려고 합니까? 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잘됨을 발견하려고 하고요. 그 열쇠를 발견해서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서 나에게 지금 내 삶에 채워지기를 끝없이 간구하고 또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내 갈증을 채울 수 있지? 주님은 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여기에만 늘 머물러 있다가 주님 만나는 신앙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여인에게 5번의 실패가 있었고 돌이킬 기회가 5번이나 있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같은 죄를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 만나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는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얼마였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나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날은 여전히 고단하고 평범한 그저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에 예수님이 에데이, 반드시 내가 오늘 만나야 하겠는지라 선포하시는 그 순간 주님의 대가 지불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만나고야 말리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 드려야 한 주가 평안하니까 안 드리면 찝찝해, 혹은 누가 가자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에 그냥 나와서 앉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지친 길에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꼭 만나야 하겠는지라 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에게도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만나러 가셨듯이 여러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죽음의 길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크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부르심 앞에 그저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난날 부끄럽고 아픈 과거가 있었다 한들 주님은 그걸 들추어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횟수보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구원의 감격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반드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을 그저 한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에데이 거룩한 불편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불편하고 덧없이 느껴져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도 최고의 정성으로 거룩한 불편함으로 주님 함께 예배하리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매주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침내 주님의 날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꼭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숨고 싶고 지난날의 부끄러움 때문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에데이 불편한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